감사합니다. 야곱은 이제 세월이 흐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날 돌을 베개 삼아 루스에서 잠을 자며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 외삼촌 집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참 힘겨운 인생과 삶을, 눈물의 밥을 먹었습니다. 삼촌에게 속아가면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거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고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일지라도 고향에 다가올수록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떠나질 않았어요.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강을 넘으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첩경이 되었죠. 마음이 복잡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한 일가를 이루고 한 재산을 이룬 거부였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에는 초조와 근심, 불안이 떠나지 않았으니 특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재물과 아내를 먼저 자녀들까지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정작 야곱 자신은 그 강가에 남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트라우마, 야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울 만한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지녔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일컬어서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에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자녀와 아내, 재물을 먼저 강을 건너 보낸 후에 야곱 자신은 밤새 잠을 한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재물을 다 먼저 보내놓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가 혼자 있었으나 그러나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한 잠도 못 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될 때.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홀로 남아있는 야곱, 잠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면, 거기서 느끼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 중반에 또 다른 위기감이 야곱을 엄습해 왔을 때 중요한 건 바로 그 밤에, 그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는 PTSD라고 하는 질환을 앓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오는 것이 수면장애, 그리고 현실에 대한 회피와 나아가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PTSD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나 나에게 충격이 다가왔을 때 오늘 그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그와 같은 것에 수면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그러면 그럴수록 초조하고 불안함은 더 많이 엄습해 오는 이와 같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일상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겪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일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오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오늘 그 가정의 일은 우리 가정의 일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일은 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야곱 같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되었을 거예요. 날이 새도록 함잠을 자지 못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낯선 사람은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를 내리쳐서 관절을 부서뜨리고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어버려요. 치열한 싸움을 밤새.
그래도 야곱은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을 축복해 주어야만 당신을 놓아주겠다. 그러며 그 낯선 사람의 손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본문 26절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밤에 말이죠. 한잠도 못 자면서 이게 악몽인지 뭔지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미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 만큼 일가를 이룬 야곱.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 재산이 얼마인지 다 몰라요. 다만 오늘 본문의 앞에 14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야복강을 건너 아내와 자녀들을 종들을 보내며 형에게 선물로 보낸 재물을 보면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을 낼 수 있는 낙타 30마리에 황소와 암나귀가 30마리, 순나귀가 10마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재산이 다가 아니고요, 형에게 뭐예요? 선물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보낸 선물이 이 정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부자였어요. 이런 정도의 거부였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가와 재산을 형성했지만 어쩌면 성공한 인생의 전형과도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의 내면 안에는, 야곱의 인생과 삶 안에는 남에게 말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가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야곱을 보여주고 있어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일, 그리고 그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와야 됐던 혈혈단신, 어쩌면 고아와 같은 삶,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지만 거기에서 가족의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종의 신분이 되어서 외삼촌의 집에 숱한 시간과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 외삼촌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날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외삼촌을 속이며 재물을 뺏어내고 얻어내는 일들, 그리고 다시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인생의 숱한 나날과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야곱에게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한 일가를 이루었고 한 재산 가졌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초조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외삼촌에게도 쫓기는 신세, 자신 앞에 형에서는 칼을 번뜩이며 잡히게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형을 앞에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 옆에는 일가와 친척도 없었습니다. 함께 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물질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없어요. 홀로 밤을 새우고 한잠도 자지 못하는 야곱. 그저 남을 이기는 것에 이기기 위해 살아온 인생, 남을 속여서라도 세상과 사람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교활함이 오늘 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치장하는지 몰라도 그는 더 절박하고 처절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내몰린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수단과 방법,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권력을 잡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 권력을 잡는 방법이 뭐였고 수단이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부가 되기까지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그 삶의 궤적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궤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이제 야곱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구나. 이게 복이 아니구나. 그 많은 재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구나.
이 초조와 불안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없구나.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나온 시절 없을 때에는 그렇게 간절했고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막상 그것을 갖고 나누고 보니까 그 만족과 기쁨이 가든가요? 이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없을 때는 그냥 그거 갖고 싶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더니 그거 갖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거 바라보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단연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복으로 알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물질이 복이 아니야. 그 물질이 너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너를 저주스러운 인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도 있어. 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실패한 것이에요. 야곱은 일찍이 아버지 이삭의 품을 떠났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험한 인생 살았어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중심에 강하게 붙들고 있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열어 만나기를 원하셨고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손을 뿌리치고 그 손을 외면한 건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갖고자 하는 것들에 그는 마음이 더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야곱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 낯선 사람과의 밤을 샌 씨름을 통해 허벅지 관절이 부서져 버린 야곱의 그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외삼촌의 탐욕을 비난하면서 나 자신도 외삼촌보다 더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고만, 그러한 인생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씨름하듯 살아온 내 인생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버린, 하나님 만나서 부서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통일지 몰라도 오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나요? 그들의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의 걸음이 힘이 써져서 광야를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른 새벽에 이슬과 같이 만나로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샘물을 내어주셨으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야곱을 통하여 기억하십시다. 치열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걸음걸음들,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가 이토록 간절하게 구했던 복,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실 때 많은 무리와 백성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그것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 나온 큰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눈에 보인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했을까? 이 당시에 갈릴리를 지배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참 폭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폭군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불행하고 백성들이 힘든 거죠. 그는 자신의 생일잔치에 자신을 욕한다고 소문나 있던 요단강의 세례자 요한을 잡아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어 그의 목을 쳤어요.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통치자라고 자부하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복이요 그와 같은 권력의 하수인일 뿐이었어요.
이 땅은 로마의 수탈과 정복의 대상이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은 진짜 왕,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과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하고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삶은 고달파요. 세금은 엄청나게 매겼습니다. 세리들과 세리장들이 걷어가는 그 세금은 어마무시했어요. 삭개오는 그 일의 협력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도 그 일의 부역자였어요. 갈릴리 민중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참담함은 최저생계비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오늘의 열악한 현실이나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탐욕스러움, 노동자 귀족 계급들이 갖고 있는 노동의 기득권과 그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경도된 가치관들이 오늘의 사회를 짓누르고 집 없는 백성들과 국민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했고 그와 같은 왕을 바라보았으니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일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목이 떨어졌어요. 저가 아니구나. 요한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기도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저는 맞을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를 쫓아서 걸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무리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돌아간들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데 돌아간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일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 시원한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비범함은 정말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와 소망 말입니다. 하루 종일 굶었을 것입니다. 사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깝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먹을 걸 줘야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말하지요. 주님, 여기 빈들인데요. 때가 저물었습니다. 저 무리들 이제 돌려보내시지요. 마을에 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저들이 가서 먹을 것 사 먹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들을 보세요. 무엇가 있어서 저들이 행복하고 무엇이 있어서 정말 기쁘겠는가? 긴급자금 주니까 좋았잖아요. 매달 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가고 장도 보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그냥 매일 주면 좋겠어요. 동의하세요? 세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겠어요?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누가 그거 필요한 거 모릅니까? 배고픈데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 누가 몰라요? 본문 마태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이 물고기와 더불어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웬일입니까? 그 안에서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5,000명이 먹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그 떡과 물고기가 원래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그 군중 가운데 있던 한 어린 아이의 것이었다 기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요, 그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께 드린 것,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하니,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자신의 재물과 물질을 나누는, 자신이 먹기에도 부족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며 사는 것,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베푼 사람이 베풀더라고요. 베풀어 본 적 없으면 베풀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베품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참 귀한 일을 이루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것만일까? 오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에 공동성서 정과에서 야복강가에서의 야곱과 이 말씀이 매칭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을 해봅니다. 한 걸음 더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불쌍한 그 무리와 백성들을 먹이는 것에 오병이어라는 실제로 한 어린아이가 한 끼 정도, 한 끼 중식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기적을 이룬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없을 때라도 주님은 이것을 하실 수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유,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200데나리온이나 가지고도 도저히 먹일 수가 없을 텐데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건데요.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얼마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장에 돈이 적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부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일가와 재산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 야곱, 자신이 이룬 일가와 자신이 거둔 재물로 형의 환심을 사고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생각까지 했던 이 야곱, 아주 지혜롭고 아주 정확한 내용이죠. 자, 말씀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이 재물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대면하여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뭐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이거 가지고 형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완전히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자들만 이걸 갖고 있다고요? 아니, 자본주의가 철저히 물질주의가 되면 이와 같은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극적 해우는 물질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야곱이 납선 사람을 붙들고 그와 같은 초조와 근심과 불안으로 그가 구한 진짜 복, 그 진짜 복을 얻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0절로 31절 본문은 야곱이 그곳에서 그 사람과 씨름하여 그에게 복을 구했을 때 오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의 허벅다리가 절개되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저주의 땅이 아니라 분이엘이라.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어려우십니까? 힘듭니까? 눈물이 납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분이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여러분, 이 베델의 신앙이 분이엘의 신앙으로 야곱이 한층 더 성숙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되되 이제는 그 변화가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으니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 누가 보아도 아니 세상에서 이게 복이냐? 너 그렇게 해서 허벅다리 고관절이 날아가가지고 너 다리를 졌는데 그게 복이야? 너 그 재물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복이겠어? 엉뚱한 것에서 아니에요. 극적 해오는요 그 물질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33장 3절로 4절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을 7번 땅에 야곱이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갈 때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울었다. 자기에게 나오는 야곱을 보니까 다리를 절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달려가서 에서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그 야곱을 끌어안고 그 야곱을 품는데 뭐 물질을 그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그걸 보내서 그거 가지고 에서가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용서가 되고 그걸로 여러분 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까? 지금 야곱의 행색은 말이 아니에요. 밤새 잠 한 잠 못 자고 뒹구르고 머리 넝그러지고 다리는 절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 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과 물질과 재물이 자신이 이룬 한 일가가 된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걸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질이 복 아닙니다. 복되게 쓰세요. 오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물질은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지. 그게 왜 큰 집을 사는 게 복입니까? 좋은 차 타는 게 무슨 복이요? 물질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으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고 거기에서 난 이거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는 분 있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그는 진짜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복을 구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어요. 푸니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다리를 접니다. 불쌍합니다. 그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말하지요. 본문 창세기 33장 8절 이하 10절에 보면 야곱아 너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왜 보냈느냐? 형님에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이것 아니야.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그만두라. 야곱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걸 받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야곱은 이 은혜가 있기 전에는 형 보기를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는 그 인생을 회피하고 PTSD로 그는 찌들어서 살았어요. 아주 불쌍한 그런 모습이야. 그러나 그는 은혜를 받고 나서 푸니엘의 은혜로 누구를 보았을 때요? 원수 같은 형을 보았을 때 누구처럼 보였다?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안목과 인식과 시각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과 물질을 가지고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천만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달에 활천에 기고한 글에는 특집으로 기고한 글에 그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을 선교하고 북한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한다면 북한 인민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된다. 남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북한 선교는 결코 되지 않는다 입니다. 물질에 있다고요? 그거는 2차적인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평생 복을 구한 야곱, 야복강가에서 낯선 이를 붙들고 구한 복은 자신이 평생 구하던 것과 달랐어요.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본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아, 내 이름을 다시는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의 궤적이 이기고 싸우고 채워야 하는 투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와 같은 내 인생의 실존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심을 내가 경험하오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을 놓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세상의 손을 놓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야곱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너무 자본의 힘을 맹신하고 있었어요. 물질의 힘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분기에 35%의 경제 하강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 지금까지 자본과 물질이 권력이 되어서 온 세계를 유토피아와 이상향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 코로나의 반년 동안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 결과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 정도의 폭우를 견뎌낼 수 있는 땅이 줄어듭니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됩니다. 도시화가 됩니다.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물이 흡수될 땅이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범람을합니다. 홍수가 됩니다. 떠내려갑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인간의 탐욕의 결과. 환경의 재앙과 오염들은 오늘 우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살아가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교만과 욕심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다리를 절면 어떻습니까? 허벅다리가 부러지면 어때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니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이 정말 진정한 복. 나는 비록 소수의 민족이요 가장 나약한 민족이오나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오늘 그들의 이름은 바로 이 야곱의 변화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다리를 절며 걸어야 했던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그 누가 나를 볼 때마다 왜 저렇게 걸어가고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고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내가 애써 무엇인가를 채우고 얻고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뒤처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손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니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2독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9장 4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동족, 자기 친척, 자기 고륙, 자기 혈육들. 앞에 3절에 보면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는 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4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4절 다시 열어주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며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에게 없는 것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게 없이 돈을 모으는 것과 재물을 하나님 삼는 것과 물질주의와 그리고 우상과 권력과 명예와 탐욕들을 많이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이것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교동문에 있는 말씀의 결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시편 121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와 믿음의 길에 선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분이엘의 하나님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합시다.